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오늘 새벽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회사나 단체에서도 새해가 되면 반드시 시무식을 합니다. 우리 총회도 그래서 이번 총회 사경의 마지막 날을 신년 할애회로 모입니다. 겹경사지요. 겹잔치인데 그것은 뭐 세상으로 말하면 뭐 신년 시무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년 그 시무식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의 그 신년사에 보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고. 그건 다 성경에서 추론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 그 14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이 금식하는 것 같아요. 금식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유대사의 세계 중대한 말하자면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 성경에 등장한 파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센파 혹은 뭐 에세네파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에센파에 해당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후에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이 그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아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자주 이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잖아요.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회개를 합니다. 반드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율법의 유대의 율법에 규정된 거예요. 또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보면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거 율법적으로 이렇게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금식을 자주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혼인집 신랑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는가?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금식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신부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뭐 또 넓게 해석한다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구약의 그 의식주의, 구약의 그 율법적 형식주의 이런 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신약 시대는 진리와 영감, 즉 새생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율법 준행, 율법 규정의 준행으로 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 비유를 들죠. 생배 조각을 낡은 그 옷에다가 붙인 자가 어디 있겠는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되고 뭐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신약 시대에는 말하자면 복음의 시대란 말.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구약의 그 율법적 형식 가지고는 이 섬길 수 없는 시대. 진리와 영감의 시대. 마치 새 포도주와 같이 그런 팽창력이 있단 말. 근데 어떤 율법의 틀에다가 딱 가둬가지고 그 섬길 수 없는 이유는 그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낡은 부적 가죽 부대로 비유된 율법의 의식주의나 형식주의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소위 새 형식이 필요해요. 새 형식. 그 새 형식이 뭔가? 진리와 영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구약 시대의 율법의 틀, 형식, 의식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답답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중요한 것 신약 시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흔히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이 디지털 시대를 넘을 수 없다 그런 말들 하는데 유대교의 그 형식주의적 의식과 종교 체제로서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남지 못한다는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금식을 폐지하셨는가? 그런 건 아니죠.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지 비상의 시대. 요새도 자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고 마치 금식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요 말하죠. 금식을 많이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얼마나 못된 짓하고 얼마나 안심하면 금식을 했겠는가. 성경에도 이 금식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드리면 맨 졸음이 나오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해도 의무적이고 이거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는데 맨 졸기나고 의무적이고 타성적이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는 정말 금식을 해야 될 때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중대한 사명을 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인간의 욕심인가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지. 금식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금식 만능주의가 금식 만능주의로 이런 시대에 생기는 게 아니란 바리새인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섬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틀에다가 가둬둘 수 없어요. 그 형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천주교라든지 그 다음에는 루터란 처치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상당히 그 의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식.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게 얼마나 자유롭냐는 말이에요. 근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이미 정해진 성구를 잊고 정해진 시간에 성체를 받아 먹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어떤 의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미사 자체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거 성체 하나 받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치 우리가 이 1년에 4번 성찬회식을 하는데 뭐 떡과 포도즙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단순한 그 의식이 우리를 짓눌러 놓을 수 없단 말.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가 질서도 없이 난장판이 되란 말인가? 그건 또 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뭐 그러면 뭐 성령의 시대니까 뭐 질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뭐 하라는 건 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시대에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는데 그 2022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구습, 끊지 못할 그런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써 자란 말. 예배 참여도 그렇게 하고 연보 생활도 그렇게 하고 봉사 생활도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는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나온 것도 귀한 거죠. 물론 단순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말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루의 일을 결단하고 그게 중요하지. 근데 습관을 따라서 댕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2022년도에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이제 금년에는 다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눈치 보려고?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받은 작은 예수로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누가 뭘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힘써 준행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형식이에요.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이란. 아무튼 새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새벽에 우리가 나온 건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하라 하는 말씀이세요. 날로 새로하라.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저께까지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오늘은 뭐 전혀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없단 말. 새벽에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인간적인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발목을 잡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런 제도들, 습관들을 과감하게 고치는.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는 주일날 일요일 새벽은 쉬자고 우리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새벽 기도해도 부족하지만 9시에 이제 일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에 가면 7시요. 그러면 2시간 안에 막 부지런히 뭐 설교도 한번 들여다보고 뭐 샤워도 하고 뭐 밥도 먹어야지 옷도 뭐 챙겨야지. 너무 분주해. 너무 분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안식일 날인데 좀 안식을 누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도 참여하고 또 교육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에 뭐 차량 운행해야지 뭐 자기 담당 부서 챙겨야지. 이게 너무 저도 그 말하자면 이 의문에 묵은 것 형식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거지. 뭐 더 안일하게 살고 뭐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은 저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더 인도와 주장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위 개혁주의요. 어떤 뭐 틀에 매여 가지고 옛날 것이 좋다고 무조건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 데 지장이 된다면 또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건 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마찬가지. 끊임없이 개혁해 나간 날마다. 그것이 복음 시대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라는 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만능주의를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좀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해가 됐으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가 새롭게 살아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사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